다시 요한복음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세례 주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또 가게 되었고, 그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돌아서 갈 수 있는 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수가성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만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가성에 물들어온 여자는 한낮, 대낮, 난 12시 땡볕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 낮잠 자고 쉬는 상황에서 이 여자만 홀로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셨고, 그런데 그 여자는 의아해했죠. 그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의아해 하셨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보겠는데요,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13절과 14절이잖아요.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이제 그러면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그것이 영생한다는데, 그죠? 영생한다는데,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그 물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달라고 합니다. 그 물 좀 주십시오. 나도 목마르지 않고 물 들어오는 수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여자는 물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물 들어올 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 뜨는 일은, 물과 관련된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받아놔야 됩니다. 빗물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어느 목사님 집에서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발 씻고 세수를 했잖아요. 세수한 물, 발 씻은 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걸로 화장실도 써야 되고, 화장실 이제 이게 뭐 용변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거기다가 비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걸로 화단에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발 씻은 물, 세수한 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물이 귀합니다. 그 물이 귀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물이 아주 귀해서요, 물을 떠오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마을에 수도가 들어왔고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바켓으로. 여자분들은 이제 물 허벅을 쥐고서 이제 물을 들어 날랐어요. 그리고 집에는 이제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항아리 같은 데 부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지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10km, 20km를 걸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이런 나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명의 물이라는데,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도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남편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오면 물을 주겠다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대답하는 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17절 후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 참 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얘기했는데 네가 참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솔직하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점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5번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5번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이 별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별에 의한 것인지 이혼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결혼 3번 한 사람까지는 봤어요, 제가. 그죠? 3번 한 사람까지는 봤어요. 첫 번째 실패하고, 2번째 결혼해서 2번째 실패하고, 3번째 결혼한 사람까지는 본 적이 있지만, 5번 결혼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5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남자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차버리고 이혼하자 그리고 딴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 사회입니다. 남자가 버리는 겁니다.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다는 말은 이혼을 여러 번 했다는 말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에 언제든지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혼하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는 오직 남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이나 결혼했다는 말은 그 여자는 참으로 고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6번째 지금 현재 남자는 정식으로 남편도 아닙니다. 결혼한 관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뭘까요? 현재 첩인 거지요. 그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첩인 것입니다. 결혼한 배우자하고 첩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일부 다처였습니다. 그죠? 일부 다처였어요. 한 사람이 부인을 2명, 3명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첩은 다른 것입니다.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 이렇게 해서 부인도 거느릴 수 있지만 첩은 다른 것입니다. 왜요? 첩은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여자는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은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고 또 무시도 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는 게 우물가에서 물 들어오는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긴 사람이로되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점쟁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서 군병을 보내면, 병사들을 보내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병사들을 보내잖아요. 병사들이 오는 길을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상황을 보면서 아람 나라에서 뭐예요? 스파이가 있다. 지금 우리 내부에 지금 스파이가 있다.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왜냐?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 이 상편을 다 알고 있느냐? 우리가 병사를 보내는 길목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이거 간첩을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은 여기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 잡아오라.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잡으러 명령을 합니다. 그죠? 명령을 해요. 결국 잡아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까지 다 알고 다 알았잖아요. 그죠? 다 알았어요. 결국 잡아오질 못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의 질문. 주제를 바꾸는 거죠. 남편에서, 물에서 남편에서 지금 이제 예배로 이제 주제를 또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제 질문이 안 나와 있지만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렇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바로 뒤에 있는, 세겜성 바로 뒤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전통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도 역사가 있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으로.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 산은 유적이 깊은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북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옥신각신 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지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예요? 새롭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이 22절은 굳이 평가하자면 뭐예요? 남유다 쪽이 옳다는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하게 뭐가 옳은 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우상에게 예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인에게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왜냐?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남유다가 옳다는 거예요. 유다가 조금 더 낫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때가 온다는 말이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때가 온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예배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뭡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마음을 일컫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식하게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때가 중요하고 예배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죠. 그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100%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신다면 그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 했는데 당신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메시아가 오면 봅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가 오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결국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100%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사마리아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낯선 사람, 말 몇 자리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리스도가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 갖고 안 되겠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지금 당신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은 현재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이 여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물가에 앉아있는 낯선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낯선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건데요. 28절, 29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발전입니다. 구도자는 믿음이 커갑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멋몰라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배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커갑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조금씩 커서 나무가 되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분입니까? 그냥 낯선 유대 남자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따라서 와서 친구가 좋아서 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낯선 유대 남자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예수가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을 보시면 여인은 솔직합니다. 여러분, 생수 이야기가 나오자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고 싶습니다. 그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시면 솔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좋다고, 나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이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남편이 집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 말이 옳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빨가벗긴 느낌일 것입니다.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죠?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다 드러날 때 그에게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우리 자신의 상황이 다 드러나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감추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빨가벗은 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만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모양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해져야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병은 알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병은 알려야 된다. 자기 병을 알려야, 자기 상황을 알려야 다른 사람이 알고, 그래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싫어서, 그걸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감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드라마를 보면 말하면 간단한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꼬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빨가벗고 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 부탁하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빨가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내주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사실 3장과 4장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3장. 누구?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4장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신분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남자는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이고 천한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신분으로도 볼 때 비교가 됩니다.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 똑똑한 엘리트와 신분이 천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지금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없는 첩으로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3장에서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식하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3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선생이라면
똑똑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될 텐데 이것도 못 깨닫냐 이 멍청아?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안 믿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네가 안 믿는 판인데 하늘나라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네가 믿겠냐? 결국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불신, 믿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어리석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수가성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수가성으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을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천한 사람들이라도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 지체 높은 사람과 천한 사람. 그런데 한쪽은 책망을 받고 한쪽은 인정을 받고 뭡니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가운데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체 높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비록 지체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아냐 그것이 축복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부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낯선 유대 남자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자라가듯이 더욱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아는 자보다 더 귀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